자, 오늘은 우리가 8단락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랑으로 말함.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봤고요. 오늘은 오래 참자. 사랑으로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다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1절로 13절까지 14절까지 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할 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안 해도 돼요. 용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무슨 누군가와 어떤 문제들과 평생 풀지 않고 엮어놓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기에,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4장 32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모든 인생들을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나 절대 안 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될 수 있게 변화를 시켜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고급스러운 용어로다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모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성화라는 것의 끝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룬 사람은 인생이지만 끝에 가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한다면 완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 근데 그 완전에 이른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 영화로운 몸을 입을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 부활체를 입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의 끝이, 그 완전이 순교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순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많은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만 알아요. 근데 왜 이거를 말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때 그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무슨 사상이 많았냐면 종말 사상이 많았어요. 종말 사상. 그래서 그 종말 사상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특별히 그 종말 사상을 꽉 부여잡고 살았어요. 너무 심하게 부여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부활신앙을 사로잡고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한 게 데살로니가의 전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게 강조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것만 알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4장부터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쭉 연결되어 있는 게 5장까지예요. 4장 5장이 전부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딱 뽑아서 쓴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뽑아서 쓴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딱 받고 그렇다, 맞다, 진짜 종말이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부여잡자 라고 한 것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부여잡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실수를 했는데, 뭘 실수했냐면
아, 금방 종말이 올 건데 뭐하러 일을 해? 아, 우리는 믿음만 잘 지키고 있다가 그 구원을 받고 종말 때 휴거하면 돼. 구원받으면 돼.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삶을 꾸리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뭔 말이 있냐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너무 종말주의에 딱 붙잡히니까 정말 내일 올 수도 있어. 정말 가까운 시간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힘을 써서 세상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저 믿음 안에만 거하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종말을 기다리는 걸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종말을 잊지 않는 신앙. 그걸 원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을 기대하든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든 세상을 분별하는 성도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종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부활체를 입는 사람은요 땅에 먼저 죽어서 순교한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첫 번째 부활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체는 누구다?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가 물론 실제 목숨이 죽어서 순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 세상으로부터 순교당하는 자만이 마지막 때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을 앞에서 순교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펼치신 사랑,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 뒤를 따라가는 자, 그 사람들만이 세상에서 삶에서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순교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핍박당하면 돼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해요. 의가 뭐냐? 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를 뭐라고 하냐면 도리, 세상에서 말하는 도리, 사람 간의 도리,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 세상에서 딱 이거는 이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걸 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건 다 죄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범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도,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절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데 뭐를 핍박받느냐?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거,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것이 바로 의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왜 오래 참아야 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지난주 사랑할 때는 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어메나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 하면 누구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스데반을 기억하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장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가셨네. 이런 육체의 성정을 입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가셨을 때는 똑같은 육체의 성정을 입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만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 도대체 왜 오래 참아야 해요? 그 오래 참음이 뭐예요 도대체? 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자,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육체가 성령님께서 안주하시는 성령님의 안주처가 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숙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숙주가 뭔지 아시죠? 귀신이 딱 들어가서 누구를 잡아서 그 사람을 숙주 삼아서 살잖아요. 짐승이 기생충이, 그렇지, 기생충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숙주할 수 있는 생명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래서 그 숙주 안에 들어가야만 기생충은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숙주체가 되어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숙주 삼아주셔서 나랑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나의 몸을 숙주 삼지 않으시면 나는 육체대로 살다가 육체대로 죽어서 육체대로 음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너무 잘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위에 단락이 있어요. 동그라미 단락이 된 게 뭐냐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그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탐내는 거, 말 함부로 하는 거, 성령의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욕심, 부정, 음란, 다툼,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5장 20절 딱 나오면서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해요. 다 알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사랑 많은 사람 있는데요. 진짜 우리 참사랑 한국 여자들의 특기, 이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이에요. 무슨 병이게요? 화병. 화병. 너무 오래, 인간적으로 너무 오래 참아서 그 병이 육체를 다 해쳐요. 그래서 막 심장도 벌떡거리고 부정맥도 일으키고 온몸에 막 근육 통증도 일으키고 실제 병으로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국에만 있는, 한국 여성들에만 있는 고유병, 이게 화병이요 실제 병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화병도요 의료보험에서 혜택이 돼요 이제.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오래 참잖아요. 죽어요. 인간은 그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써 있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품성.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모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우리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잠깐 한 절씩 보면서 갈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듣기에 천사의 말을 한대요. 그런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해서 천사의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사람의 방언,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여러분 여기서 왜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짚고 넘어갈까요? 왜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을까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제가 이 방언 때문에 저쪽에 교회 있을 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잖아요. 심각하게. 왜 심각하게 물어봤냐면, 저는 원래 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기질 자체가 약간 저녁형 인간이에요. 전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평생, 제가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저는 평생 새벽 기도를 365일을 못 해봤어요. 해보려고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평생 저쪽 교회 있을 때 사람들한테 몰렸잖아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뭔 큰 소리야.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뭘 말이 많아.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인간이 이 소리를 제가 20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 제가 새벽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죽기 살기로 해봤습니다. 안 되듭디다. 물론 정신 똑바로 치려고 할 때는 했어요. 했는데 그게
열흘 지나고 15일쯤 지나면 온몸에 병으로 와요. 2, 3일을 죽다 살 만큼 앓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또 죽기 살기를 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딱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한 게 뭐냐면 구시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평생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런데 저는 이제 저쪽 교회에서 지역장을 했잖아요. 어른들을 같이 하는 지역장도 제가 한 3년 했잖아요. 그 지역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 밑으로 10구역이 있어요. 10구역. 10구역 있으면은 보통 40가정에서 50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구역장이 구역 기록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우리 지역을 이 표를 만들어서 조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 표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구역에 누가 새벽 예배 몇 번, 그리고 수요 예배 체크, 주일 예배 체크, 이게 다 기록이 돼요. 그럼 저 같은 사람, 저는 지역장만 돼도 내 밑으로 있는 50가정의 모든 성도가 새벽 예배를 나왔는지, 주일 예배를 드렸는지, 구역 예배를 드렸는지, 수요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까지 다 알아요. 알으니까 구시 예배를 갔는데 주일도 한 2, 3주 빼먹고, 주일 예배도 한 2, 3주 빼먹고, 구시는 저는 평생 18년 동안 구시 예배, 구시 기도를 했으니까 구시는 평생 한 번도 안 드렸어. 분명히. 그리고 구역님도 몇 번 빼먹었어. 그런데 앉자마자 구시 예배 와서 앉자마자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근데 여기서 딱 그 방언 소리를 듣는 순간 여기서 내가 화가 확 치밀어오르는 거야. 내가 첫날은 참았어. 근데 그 양반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도 몇 번씩 잘 빼먹는 사람, 뭐 구시 예배는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 새벽 예배도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구시 예배에 나왔겠지, 기도하러. 근데 2, 3일쯤 지나면 또 구시 예배를 나왔는데 저는 왜 구시를 좀 일찍 가니까. 왜냐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아이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우리 애들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잠자는 시간이 10시 전에 자야 돼. 그게 내 중학생 될 때 내가 참견을 좀 덜 했죠.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무조건 10시 전에 자야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10분, 20분쯤 먼저 구시기도를 가서 먼저 약간 기도를 하고 얘들한테는 구시기도 끝나면 마무리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라, 엄마 기다리지 말고. 이래서 제가 좀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일찍 오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목사님 준비하시는 목사님이나 고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 말고는 제가 거의 제일 먼저 가요. 근데 또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는겨. 또 눈을 떴더니 그 여자 집사가 와가지고 앉아갖고 또 유창하게 막 방언을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방언을 막 하고 싶어도 저는 방언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잘못이에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앉자마자 방언하는 저 사람이 잘못이에요. 물었잖아요. 이틀 3일 연속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방언이에요. 나는 저에게 방언을 준 적이 없어. 저는 전에 성령 충만했을 때 했던 방언을 기억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르쳤죠. 아무 때나 방언하지 말라고. 아무 때나 방언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고 예배에 그 성령에 따라 살지 않아도 육체의 소욕을 주기 위해서 예배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성령을 내 맘대로 부리는 인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장에서 말한 내가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리와 꽹과리 같다. 두 번째 2절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은사는요 능력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은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해서 무엇으로 알고 있냐? 능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 아니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줬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다고? 사랑?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세 번째는 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3절 내가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그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전재산을 기부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너무 많죠.
누구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대중을 향하여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사랑의 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성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자신의 전 재산을 구제하는 데 써도, 아무리 자신의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데 불사른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엇이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악입니다. 절대 악이에요. 아담이 그래서 악으로 빠졌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잖아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딩동댕.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여자지. 하나님께서 붙여준 여자니까 이 여자랑 함께 해야지. 그 생각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들었잖아요. 건너들으니까 우리가 그렇다 칩시다. 건너들었으니까 먹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들었잖아요.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아담은 덥석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붙여준 여자가 먹으래서 내가 먹었잖아요. 근데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잖아요. 같이 더불어 살으라며요. 같이 동행하라며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와를 향한 인간적인 사랑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담은 악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담과 하와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인간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고 자신의 사랑, 자신의 헌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악입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모두 다 회개하세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에게 있었다면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와를 위해서 구제의 기도를 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어요. 보셨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밖에서 만나는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말을 하다가 은연중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다 그 사랑을 사람들이 말하는, 아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그냥 이해해줘, 용서해줘, 그냥 베풀어줘,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단락에서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말하는 것에서는 뭐가 있어요? 책망하라. 책망은 야!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훈계와 가르침과 꾸짖음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책망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시고, 그것은 옳지 않아 꾸짖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딱 하니까 하나님의 품성 중에 가장 큰 품성이 뭐냐? 사랑은, 그 앞에다 우리 다 같이 둡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도 나와 있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온유도 나와 있네요.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품성이야.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갑니다.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갑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러분 3장 20절에서 말 그들은 전에 라고 했죠. 그들이 누구냐?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3장 18절을 많이 외워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림을 입으셨다. 살리심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19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게 20절인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길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런데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8명 뿐이다. 노아의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은 이유가 있어요. 100년 동안 지은 거 사람들이 보라고. 왜 짓냐고 노아한테 물어보라고. 그럼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데 그래서 이 방주가 피할 거래.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무슨 뭐라고 반응했냐?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멀쩡한 이 나 좋은 날씨에 그것도 물이 아니라 산에다가 배를 줘?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들을 귀가 없었어요. 요즘 이 시대가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한 시대,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아니라 환경이 오염돼서, 물질이 오염돼서 오는 바이러스, 그냥 병 중에 하나, 징후의 하나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수요일 촬영 때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보니까 와, 중국의 홍수, 저기 처음 찾아봤거든요. 겁납디다. 중국의 홍수가, 중국의 그 비가 얼마나 와서 이제 산이 무너졌는데 그냥 이 떨어지는 물이 거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제목이 중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서는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중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서 제가 뭔가 했어요. 중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나 했더니 홍수가 나서 물사태가 나서 쏟아지는데 아, 겁납디다. 그리고 그날 또 다른 뉴스, 인도에서 그날 하루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100여 명, 100몇십 명이 하루에 벼락을 맞아 죽었대요. 천재지변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중국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만 잘못했어요. 중국 사람만 하나님을 핍박하고 중국 사람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요? 하나님 자기도 잘 믿는 사람 엄청나게 핍박해요. 야, 네가 뭘 잘했다고 네가 큰 소리를 쳐? 너만 예수 믿냐? 왜 네가 믿는 게 정확하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야? 왜 고집하는 거야? 교회 내 핍박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 핍박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욕으로 넘어가면서 왜 이 교회에서 안 나가? 18년 동안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그 얘기를 들으면서 18년을 버텼어요. 왜?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가랄 때까지 기다린 게 18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신다? 첫 번째,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예레미야 15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우리 한번 10절부터 같이 볼까요?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끄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끄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지상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그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절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친이 나를 낳은 게 재앙이야. 내 모친이 나를 낳아서 어디다 던져놨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데다가 사람들이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데다가 나를 낳아서 던져버렸어. 내 모친이 그게 나에게 재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그게 재앙 아니야. 걱정 마. 내가 그들을 올가맬 거야. 내가 그들을 저주할 거야. 너한테는 아무 문제 없게 할 거야.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15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나를 주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권고하셔서 나를 박해하는 자 보복하시고 제발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오래 참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멸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당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두들겨 맞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옥에 갇히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물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야 너 허리띠를 풀어라. 여러분 그 시대 살아가는 사람에게 허리띠를 풀어라 말이 뭔지 알죠? 그때는 옷이 이렇게 희성된 옷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큰 천에다가 구멍 같은 거 내서 머리 뚫고 팔 뚫고 이렇게 해서 다리는 안 하잖아요. 그냥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입잖아요. 그래서 속옷도 없잖아요. 고무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속옷 할 거 이렇게 딱 해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허리띠를 딱 띄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옷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속옷도 벗겨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3년을 속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거리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노숙. 그게 무슨 증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는 구스와 애굽을 내가 저렇게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누구를 봐라? 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이사야 선지자라 그 행동으로 하는 선지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는 또 3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왜 벙어리가 되게 했냐면 하나님이 말하라는 거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은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냐? 알았다. 오늘 벙어리가 된 게예요. 벙어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되면 내가 너의 입을 벌릴 거야. 그래서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뭐냐? 자기가 평생 동역해서 그 포로 백성 공동체들에게 밥도 해먹이고 그들을 자식처럼 끌어안던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저녁에 네 아내 죽일 거야. 아니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런데 너 울지 마. 내 아내 죽음을 한탄하면서 울지 마. 너희 집에 누구도 조문 오게 하지 마. 누구도 너희 아내 죽은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지 마. 이런 고통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사실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성문 어귀에서 이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성전 입구에서 실제 성전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뺨도 맞고 안 비키니까 돌도 맞고 해가 안 되면은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놓기도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쇠사슬로 목에다가 쇠사슬로다가 이렇게 막 묶어서 끌고 다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여러분 처절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여러분 처절한 게 보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참다 안 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오래 참지 마시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 주고
압박하는 저 악한 자들에게 오래 참지 마시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15절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핍박받는다고요? 무슨 말 하면은 사람들이 무시한다고요? 그걸 핍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당한 환난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환난에 힐자 말할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뭐 회사에서 잘려보셨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머리통이 깨져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복음을 인정하다가 사람들 앞에 몰매 맞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핍박받는다고 해요? 그들 나를 욕하니까, 나한테 왕따시키니까, 나를 뒤에서 수근거리니까, 내가 지나가면은 진짜 뭐 쳐다보듯이 쳐다보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걸 환난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환난당한 모든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일상생활이 되셔야 돼요. 일상생활.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데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것이 내가 삶에서 순교당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더라도 그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못 들어게 막어? 이게 성전이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저 미친놈이야. 저거는 저게 정신병자야. 내가 나서서 돌을 던지고 내가 나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기질상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한 거,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냐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저를 사랑하셨냐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증거라니까요. 이 코로나가 창궐해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는 도대체 여러분 안산의 그 유치원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들 4명이 일명 햄버거병이에요. 그게 햄버거를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 햄버거 패티를 덜 익혔을 때 생긴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 식중독균에, 그거하고 똑같은 식중독균에 의해서 생긴 병이 햄버거병인 거예요. 세상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4명이 지금 투석을 하고 있고요. 15명이 신장 기능이 다 망가졌대요. 이거 어떻게, 이게 모르다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인이 아직 규명이 며칠 동안 안 됐어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교회발 코로나 환자는 계속 나와요. 대전, 안양, 어제 또 안양에서 동시 11명 막. 여러분 왕성교회 아시죠? 길자연 목사님, CBS나 극동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분. 그분이 잘못했다, 그 교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코로나는 그저 바이러스고 우리가 퇴치해야 될, 고쳐야 할 그 그냥 병균이라고 주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심판, 천재지변이 이렇게 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뭐 환란과 이런 게 다 오는데 왜 안 봐?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심판의 시작이고, 이게 심판이 지금 시작인지 아니면 진행이 돼서 지금 중간 단계에 왔는지, 그거 정도는 아직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정도지. 그러니 이것을 심판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심판을 펼치고 다니시고 마지막을 보이실 때 두 증인을 구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구별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는 나도 자신이 없는데, 저도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내가 두 증인하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TV에 나오던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떤 사람 아니야? 여러분 자신 있어요? 전 자신 없습니다. 그 자신이 없기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그 사람 핍박할 거예요. 잡아 죽일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손에 순교를 당할 확률보다 일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손에 순교당할 확률이 커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한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 손 담그면 큰일 납니다. 우리 손을 담그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아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다. 그것을 계속 아는 훈련. 근데 그게 내 훈련 갖고 되나 이 말이에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히브리서 6장 4절 5절 3절 4절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냐? 너희가 그 안에서 같이 동참을 했느냐? 그러다가 타락한 자들에게는 다시 성령의 비치심을 얻을 수 있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그런 자는 왜 얻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을 값없는 것으로, 그 죽음을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저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 용서하신 거,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거, 그들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푸신 거,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말씀을 곳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끝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일단 사망을 당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그런데 아시죠? 제가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망인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 유튜브를 보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백보자 심판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행위를 자꾸 강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으로 나와야 된다?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여러분의 육체의 노력의 행위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노력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행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옳게 행하지 않은 사람, 옳은 믿음이 없는 사람,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인 두 번째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로도 이미 마지막 심판, 우리가 갈 나라는 일단 부활하신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지 않고 부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은 어디다? 천년왕국이다. 그 천년왕국이 지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무적에게 가둬놓은 마귀들을 풀어놓으셔서 그 마귀들이 활동하는 곳은 어디다?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천년왕국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던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이간질시켜서 싸움을 일으켜서 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그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시키는데 그 수가 얼마만큼 많았더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더라.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오는 것이 무엇이다? 백보자 심판이다. 그 백보자 심판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자들, 타락하지 않은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천년왕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들도 그때는 다 육체의 몸을 입고 전부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단 하나의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러나 거기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다? 옳은 행함. 그 옳은 행함에는 하나님도 옳게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옳게 알아야 하고 말씀이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옳게 믿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님 앞에 꾸준히 외치시는, 꾸준히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